과거에 보면은 어떤 마을에 누군가가 명문대에 합격을 하거나 또는 뭐 고시에 합격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현수막을 걸었어요. 누구 집 아들 합격. 그래서 온 마을이 축하를 해주고, 또 뭐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장원급제 하면은 다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집에 슬픈 일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므로써 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갔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대상이 형제들이었고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서부터의 대상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 또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 또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 또 더 나아가면 원수, 그리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국가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단지 이렇게 교회의 성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또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만나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 시간에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해야 될까요? 첫째는 상대의 행복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는 행복하기를, 즐겁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이가 잘 되면 즐거워하고 또 합격한 것만 해도 즐거운데,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파티를 하고 또 공부하라고 노트북도 사주고 친척들도 와서 용돈도 주고 그러죠. 왜냐하면 상대가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대의 불행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악이죠, 악.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사람들은 저들은 진정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즐거움은 수고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으로서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부부가 즐겁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수고해서 얻은 몫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즐거움,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인생은 수고하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수고하는 인생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장 15절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 이렇게 즐거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다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나만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그 힘듦과 눈물이 지나서 즐거워할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즐거워할 때 과연 나도 즐거울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엇갈려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수고스러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즐거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이웃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냥 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수고의 대가임을 인정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하면,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도 그러면 막 얼싸안고 울잖아요. 왜요? 그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땀을 흘렸는지를 서로 아니까 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선이고 사랑이에요. 또 친구나 이웃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경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잘 된다고 해서 내 축복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 형제, 이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바람을 막아줄 울타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까운 사촌, 친구, 이웃이 잘 돼야 우리 인생도 그만큼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한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온 가족이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즐거움을 축하해주고 배가시키는 만큼 그 즐거움이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누가 나의 즐거움을 진심으로 즐거워해 주는지, 누가 나와 함께 웃고 즐거워해 주는지 우리는 알아요. 어느 책을 보니까 당신의 성공을 기뻐해 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고 그들을 당신의 친구요 멘토로 삼아라,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에 붙었을 때 그 소식을 같이 전해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울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 참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함으로써 친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웃을 때의 기쁨이 증폭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예상보다 잘해가지고 16강에 진출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에 또는 새벽에 광화문에인가요? 모여가지고 막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16강을 결정짓는 날 포르투갈과 경기를 할 때 늦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는 아마도 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찍 잤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설사 지더라도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게 국민의 의무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열심히 해라. 그러고서
저는 잤는데 홀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원하던 딸이, 혼자니까 뭐 심심하니까 이제 멀리 있는 동생들하고 뭐 카톡으로 나누면 서로 응원하고 뭐 거기서 뭐 한 골 벌써 먹었네 뭐 어쩌네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나누면서 이제 본 거죠. 그러다가 결국 역전골을 넣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혼자잖아요, 혼자. 너무 기쁜데, 그러니까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저를 깨우면서 아빠 포르투갈을 이겼어 막 이러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물론 깨서 즐거움을 나눴지만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즐거움은 누군가 함께 이렇게 즐거워할 때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누군가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함으로써 그 즐거움을 배가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고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 이와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해 주는 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웃어줄 수 있을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이 우는 자와 울어주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C.S. 루이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부유하거나 영리하거나 잘생겨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더 부유하거나 더 영리하거나 더 잘생겨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면 내가 초라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를 정의하기를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내 속에서 이 타락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악이 뭐냐면 질투심, 시기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성경은 우리더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 단락의 말미에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자는 이미 즐거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다 논밭 팔아서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보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마음에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신자는 남모르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랑을 알고 평안을 알고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차원이 다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며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잘됨과 행복이 우리도 즐거워하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더 고상하고 높은 목적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매가 결혼만이 인생의 목적이고 거기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다른 친구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워해 줄 수 있어요.
자녀의 진정한 행복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만 달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 아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의 고통과 좌절이 있어도 그렇게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건국대학교를 갔을 때, 물론 건국대학 좋은 학교지만 그 당시에 교만해가지고 제 실력도 모른 채 무시하던 대학을 제가 들어갔을 때 저 참 심정이 참담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제 60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때 그 시절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시절입니다. 도서관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서 내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면서 울다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침 햇살과 더불어 반짝이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거기 호숫가에서 복음 매일 전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훈련하면서 주님 나라의 꿈을 꾸고, 너무나 감격해서 캠퍼스를 걸어 다니면서 울고 또 등교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시절에 어떤 그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서 살았어요. 그때 저는 그곳이 그런 영적인 명문학교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제 인생에 이거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그때 만나주신 주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된 것이에요.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가 어느 날 밤에 잔잔한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촛불을 켜고 미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지고 미학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는 이 책을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꺼지자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호수의 전경이 보인 거예요. 달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호수와 주변의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움의 자체를 보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작은 촛불 하나가 꺼질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촛불 때문에 보지 못했던 달빛이 드디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 시시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부유한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뭐 그러지 않아요. 기꺼이 축복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음에 또 이제 24절을 보겠지만 박해하는 자에게조차 복을 빌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또 누군가가 나는 뭐 안 됐는데 뭐 우리 애는 떨어졌는데 뭐 누구가 애가 좋은데 먹는 데 갔다면 마음속에 드는 그러한 뭐 질투심 같은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생기는 시기와 질투심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습성일 뿐인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일 뿐인 거예요. 나는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웃을 내 가족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이며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셔서 능히 모든 시기 질투라고 하는 악을 이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즐거워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는 자들은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반대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울 수도 있고, 실패해서일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아서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해서일 수도 있고,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의 악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는 우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이웃 주변에 있는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먼저 감정적으로 공감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마음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와서 내 것처럼 아파하고 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악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는 처지를 보면서 마치 그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와는 다르게 나는 올바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권면하는 게 뭐냐면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16절조차도 꼭 공동체에서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얘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보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꼭 가르치기만 잘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그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삶의 답을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럴 때에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데까지 내려가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공감과 동감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감한다는 것과는 다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시댁에서 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한다.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겠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한다.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당신 힘들었구나, 당신 참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밖에서 친구들과 어느 날이었어요. 삐져가지고 놀다가 삐져갖고 들어왔어요. 한쪽에 소파에 컵팔짱을 탁 끼고 아주 슬픈 표정으로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저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랬어요. 수아야, 너 슬프구나. 너 속상하구나.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너 속상하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수아의 아빠는 그래도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훌륭한 아이야. 그러면서 꼭 안아줬어요. 한참 안겨서 뭐 눈물을 쫄쫄쫄 흘리더니 금방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 나가서 놀 거야. 그러더니 금방 또 바로 그 앞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삐졌던 개들과 또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하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애들도. 우는 자가, 여기 우는 자가 옳은 일로 울 수도 있고 틀린 일로 울 수도 있어요. 여기 우는 자는 어쩌면은 앞에 박해하는 자, 뒤에 나오는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죄값을 받는 거야. 뭐 이렇게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높은 마음 갖고 가르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 그 아픔을 공감하고 울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슬퍼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야단치시나요? 아니죠. 고난당하고 슬퍼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바로 똑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우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우는지 그 슬픔을 나눠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더러 주님께서는 우리 이웃의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복음과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과 한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사역을 하시는 게리 하우겐 대표인 분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루안다의 대학살 현장에 방문을 했대요. 네, 거기서 종족 간의 전쟁으로 18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현장에 서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슬픔, 눈물. 그런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약해서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 이 약한 자들을 누가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노예로, 인신매매로, 성매매로 끌려가고 잡혀가는 그런 사람이 4천만 명이랍니다. 전 세계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노예처럼이 아니라 실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이랍니다. 그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돕는 거죠. 너무 약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수많은 기독교인, 법조인들이나 또는 그런 정치 출신의 분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이 그럽니다. 많은 그 악당들은, 악한 자들은 확신을 갖고 있대요. 믿음을 갖고 있대요. 절대로 자기들이 잡히지 않고 이 악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그 법의 보호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어서 한 사람만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그 나라의 이 흉악범들이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율이 확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위험한 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헌신하는 이 많은 변호사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마음으로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정의를 위한 용기라고 하는 책을 그래서 좀 도전이 돼서 읽어보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구하라는 영예로운 소명 앞에서도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필요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산층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도 다 우리처럼 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직장에서는 또 시간이 가면 승진을 하고, 마당을 청소하고 휴가를 즐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도 살려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도 이 참담한 이 어둠과 굴욕 속에서 살아가는 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또 제가 이 오하루라고 하는 작가의 지읒, 시옷, 키읔, 리을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어요. 지읒, 시옷, 키읔, 리을, 이게 뭐냐? 자살 클럽의 약자예요. 근데 사실은 자살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자살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연락이 오면은 그들을 살게 만드는, 실상은 살자 클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뭐 길지 않은 두께의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 자살에까지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경식이라고 하는 한 아이는 자기 아빠를 군화라고 불러요. 군화. 술만 먹으면은 군인 출신도 아닌데 군화를 항상 두고 그 군화를 신고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빠를 군화라고 부르고, 자다가 꿈을 꾸면 자기가 엄마 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 안으로 군화발에 쑥 들어와서 자기를 때리는 꿈을 꾸고는 하는 겁니다. 엄마가 결국은 도망쳐서 새로운 두 번째 아빠를 만났는데, 그 아빠는 군화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아주 그냥 엄청난 욕으로 그 영혼과 가슴이 찢어지도록 욕을 하는 그런 아빠였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헤어져서 엄마는 세 번째 아빠를 만났는데, 다행히 이 세 번째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어려서부터 자기를 때리는, 술만 먹으면 때리는 이런 존재로 인식이 되니까 그 새로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자기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자살클럽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죽겠다고 말이죠. 또 소유라고 하는 한 여자 청소년 아이는 집에 사랑하는 2살 아래의 동생 시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로 엄마가 실성을 해서 사람들만 보면은 시우라고 그러고, 소유인 자기를 보고 맨날 시우라고 그러고, 그렇게 실성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끔씩 찾아가도 시우 왔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고 매일 술 취해서 시우를 부르고, 치킨 사갖고 와서 딸들아 하고 부르던 아빠는 시우가 사라지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동생도 죽었고 엄마도 사라지고 아빠도 사라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 이 아이가 자살클럽을 찾는 얘기예요. 어떤 중학생 아이는 성적이 떨어졌는데 엄마가 3등만 떨어져도 나가 죽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번에 12등이나 떨어졌다고 자살클럽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느냐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금요일마다 다락방에 모여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순원들의 생각 하나, 태도 하나가 바뀔 때 집은 점점점 지옥 같은 데서 천국으로 바뀌고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작은 생각 하나, 아빠의 그 엄마의 그 말 하나가 바뀌면서 자잘할 애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청소년, 지금 그런 일은 자살클럽을 통해서 걔들을 붙잡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수많은 부모님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바뀌어야 애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사역을 우리 순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그 소설 속에서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온 부분이 이 소유의 삼촌 이야기예요. 어느 날 소유가 이런 그 고통 속에서 자살클럽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자살은 안 하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엄마는 실성해서 시유만 부르고, 아빠 매일 술 먹고 맨날 옆에다가 소주병 몇 개 놓고 잠들어서 시유만 부르고, 어쩌다가 정신을 차려도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빠가 처음으로 소유 왔니?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아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한 손에는 뒤집개를 들고 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화장실에서 삼촌이 나오면서 소유 왔구나.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잡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삼촌이 소유를 너무 사랑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영국에 들어가 한 달 동안 여행도 시켜주고 했던 삼촌인데, 이 삼촌 아빠를 살리겠다고 직장을 관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야, 아빠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기로 했어. 그러면서 소유한테 말합니다. 소유야, 힘들었지? 이 삼촌 왔으니 걱정하지 마. 네. 이 말에 소유가 목을 놓아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이 이 소유가 우는 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 아이를 토닥거리며 어린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면서 등을 토닥거려 주자 삼촌 무릎에 얼굴을 묻고 더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촌에게 그럽니다. 삼촌, 나 소유야. 나 시우가 아니고 소유야. 알지? 소유는 3년 만에 자기 이름을 들었어요. 그렇게 우는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도 울고 삼촌도 울고, 그런데 그 울음의 이유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라고 씁니다. 이 대목에서 자신들을 도우러 온 이 삼촌을 보고 소유가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미치게 좋은 꿈이 있지?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좋다. 정말 절망 속에서 울던 이 아이에게 미친 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이 꿈, 좋은 일, 그게 바로 이 삼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고, 보장을 포기하고 이 집에 다가온 이 삼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성탄이잖아요. 근데 이 성탄의 계절인 이 겨울은 참 어쩌면 점점 세상적으로 춥기도 하지만 더 어두워져 가는, 더 절망이 깊어져 가는 슬픔의 계절이죠. 어둠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 성탄, 이게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희망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절망 속에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소유와 같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삶이 온통 회색이었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제 삶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의 어두운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꿈과 기쁨과 사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들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두려워할 때면 주님이 언제나 곁에 임재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겁쟁이와 소심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유의 되뇌김처럼 어떻게 이런 미치도록 좋은 꿈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생각해 보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러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러한 그 주님의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이런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뭐 우리가 꼭 멀리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을 통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부서와 은사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발을 내디디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제자 훈련은 받고 싶은데 제가 순장으로 섬기는 게 자신이 없어서 제자 훈련 신청을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건가요? 이 아까 제가 소개한 그 게리 하우겐, 그분이 그 책에서 자기 젊을 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믿지 않는 가장 경이로운 사실을 말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것 같다. 그들은 정작 행동이 필요할 때는 남을 찾는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면 얼마나 더 멀리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려고만 한다. 우리가 이런 조롱의 대상이 언제까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작은 용기도 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이 원대한 이 세상을 구하라는 이 영광스러운 명령 앞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사가 돼서, 순장이 돼서, 또는 이런저런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이웃들, 정말 어떤 그 희망도 없는 그 수많은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깨진 가정들, 자살에 내몰리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랑이고,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운명도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고 달달달 외운다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세상도 바꾸고 나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은혜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맨날 성탄절에만 부르는데 오늘 같이 한번 다음 주, 이번 주 또 성탄절 다가오면서 우리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우리 1절하고 3절, 우리 2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삿을 부르셨네. 주께서 죄의 삿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일부 소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넘치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추어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슬픔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섬김과 훈련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